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묵상하신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피로 쓴 유언이다, 피로 쓴 유언장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지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일 처음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전전에 다녀온 데살로니가에 쓴 것이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을 가게 된 그 계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들어와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또 유럽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하셨죠. 그때 처음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많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 4주 정도를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때에 큰 무리의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 곧 전도팀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까지도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울과 전도팀 또 그들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이죠, 그죠? 신실하고 귀한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하여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 또 선교 사역은 이 전쟁에 있어서의 최전방 전선이다라는 말이 있죠. 최전방에 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헛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심이죠.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의 실천적인 자세는 이제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온유함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여러 가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길러내는 것과 같이 하였다. 자기 자녀를 길러내는 이제 유모,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유모, 곧 어머니를 뜻합니다. 유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마치 이렇게 종에게 관대한 주인처럼, 또 이렇게 신하들에게 관대하고 또 이렇게 관용하는 왕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너희를 대했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피력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나 변명 같은 게 아니었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코드섬을 쳤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을 따르며 신뢰했죠.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너희를 대했는가에 대하여서 10분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의 자세는 희생하는 자세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목숨까지 내어준다.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준다고 하는 그런 희생을 뜻하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RSV 번역에서는 our own selves, 우리 자신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열심과 열정을 다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 맞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손잡아주는 사랑,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 자, 그것이 기독교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새생명 알파 축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VIP 분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가는 그 모든 섬김은 이 희생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VIP 성도분들이 VIP 분들이 이 희생적인 사랑이 주의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 10절에 있는 성결함,
순수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옳고 발음이죠. 발음으로 또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친히 보았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를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결함에 대해서 순수함에 대해서 피력했는가? 이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굉장히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 3, 4주 머무는 기간에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는 가운데에 이 이제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이 초신자 데살로니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그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올 수 있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그 들은 말씀 위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은 또 이 전도팀들의 순수함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옳고 바르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유순하게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또 옳음과 바름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말씀이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은 인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인격이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그릇이거든요. 그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온유함과 희생적인 사랑, 또 이런 성결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 더욱더 사람을 감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봐오지 않습니까? 뭐 말의 유창함이라든가 뭐 전도의 세련됨이라든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것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여러분 또한 주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것은 이러한 말씀과 말씀을 담는 그릇이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다, 뭐 자연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이 착하다, 성품이 온순하다, 뭐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생마들이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그 주인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온전하게 된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뭐 자연인격, 나의 뭐 성품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진, 그렇게 훈련된 그러한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하게 감싸 안습니까? 그의 온유함, 그의 희생적인 사랑, 또 그의 성령결과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저녁부터 알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많은 성기미 분들 정말 많은 준비와 세심한 배려와 여러 가지가 정말 돋보이는 그런 사역인데요. 오직 유순하고 온유함으로 또 주의 희생적인 사랑과 또 이 성결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서 온통 퍼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부르시면